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시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내용의 의미의 뜻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내용 가운데 사단 마귀가 한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내용을 잘 분별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대만에 선거가 있었는데 진보라고 하는 우파 좌파가 있는데 우파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의 총통이 됐습니다. 총통 거긴 대통령인데 전 세계적으로 금년에 76군데가 선거가 있답니다. 작고 큰 그 모든 선거가 이제 3월 달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선거 있고 4월 달에는 무슨 나라가 있죠? 대한민국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3일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는 전 지구가 요동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닥쳐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분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좌우를 살펴보시고 모든 내용들이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에 징조 때 종말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성경도 여러 가지로 다툼이 벌어지고 거짓 영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무엇에 주의해라는 내용의 뜻이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모든 것을 자세히 보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일들을 다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한 내용의 뜻대로 다들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에 대한 그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저는 마지막 때 되어질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사명을 감당하러 나왔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에 대한 내용을 즉 30년을 다루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과 어떤 질문을 받아도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의 뜻을 성경을 놓고 논하게 되면 수긍을 다합니다. 단순하게 본인이 보고 깨달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가 닥쳐왔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지금 어떤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했고, 이 내용의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201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 내용의 말씀을 늘 항시 있던 일이기 때문에 무심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되어진 일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그랬어요. 이건 늘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있겠고 있지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원한 지역의 일부 지역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201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약 이제 4년 동안에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지요. 요 내용이 전염병입니다. 요 내용이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되어질 일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제 전염병이라는 코로나19는 이미 종식이 됐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질 일이 뭐냐면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의 말씀은 계시록을 아는 분이라야 이게 이해갑니다. 계시록의 8장에 보면은요, 첫째 나팔을 불면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뭐냐? 첫째 나팔을 불면요,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섞여서 내려와서 이 지구의 수목과 푸른 풀과 땅들을 태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하늘에서 나타난 징조들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이제 운석이라고 하는 돌이 떨어집니다. 그 돌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조물이 죽게 되는 일이 하늘의 징조들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셋째 나팔을 불게 되게 되면 강들에게 하늘에 있는 쓴 쑥별이 떨어져서 물이 쑥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죽게 되는 일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징조들입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요, 하늘의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되는 징조입니다. 요 내용이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는 내용이 뭐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겠다고 하는 내용이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인데, 계시록의 8장에 가서 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을 전하고 종말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목사님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목사님 지금 몇째 나팔 불었어요? 저한테 자꾸 물어요. 지금 첫째 나팔도 안 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몇째 나팔 부른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쉽게 나와 있는 내용을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시대는 뭐냐?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도 알곡의 신앙과 쭉정의 신앙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구적인 내용도 우파와 좌파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지난해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상과의 대립으로 놓고 보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증거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양군과 자양군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좀 미안합니다만 민주주의 다국적군과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다국적군이 서로 간에 뭉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마다 무기를 만드느라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것을 호황을 누리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북한과의 대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들과 싸워서 방어하고 이겨야 되니까 무기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민주주의 계통의 유럽에 무기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한 게 없으니까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 나라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들은 무기 좀 달라고 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 러시아도 재래식 무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는 그 내용을 누구한테 원조를 받아서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북한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서 마지막에 때라고 하는 분명은 맞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잘 이루어서 나가야 될까?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 또 지금 교회들마다 환난 전이다, 환난 중이다, 환난 전이다, 환난 중이다, 환난 후다 이렇게 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각자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될 일이지만 성경에 대한 내용의 원인 과정 결과를 놓고 보면은 저에게 말씀을 항상 종말론에 대한 내용을 나누게 되다 보면 성경 말씀 앞에 다 순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내용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해서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지금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가정을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 그 내용의 원인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이 뭐라 그랬지요? 마가복음 10장에 대한 내용에 마가복음 10장의 6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6절에 보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린 6일 동안 창세기 1장 2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들게 된 동기에서부터 가정에 대한 내용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되는 내용을 여기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한 가정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의 기준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창조 때부터라고 했으니까 창조에 어떻게 시작을 좀 봐야 되겠지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부터요.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게 되는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고 그 다음에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럽니다. 맨 첫 번에 아담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아담이 홀로 혼자 있으니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의 시작이 남자로부터 여자를 낳게 되고 여자와 남자가 결합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순서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배필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21절에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그럼 여자는 어디서 탄생된 거지요? 남자에게서 탄생된 내용입니다. 남자인 아담을 만들어 놓고 깊이 잠들게 하는 내용의 뜻은 우리가 의술이 발달돼서 이제 질병이 걸려갖고 무슨 수술하게 되게 되면 마취제를 놓고 잠들게 만들어서 신경이 다 죽다시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부위를 잘라내고 수술하고 꼬매고 그렇지요. 그와 마찬가지 뜻으로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 놓고 갈빗대 한 대를 빼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 깊이 잠든다고 하는 이 내용의 의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내용의 의미 또 되느냐 하면은 구약의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율법의 계명을 따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믿고 죽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열적에 돌아가 잔이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깊이 잠듭니다.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깰 수가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로 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순서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뭐냐 하면은 남자를 먼저 만들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굴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죠. 그럼 순서가 뭐가 순서지요? 여자가 먼저인가요? 남자가 먼저인가요? 요즘에는 용어가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한다면요. 세상이 이렇게 까굴러 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거역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너무 권위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그래서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내용은 여기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한 몸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몸이 돼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건 나옵니다. 우리 앞에는 권사님이 저한테 늘 사시면서 남편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내용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남편 저런 남편 세상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그럼 제대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지금도 그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지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분 다시 신랑을 맞이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죠.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그 내용의 원인이 뭔가. 근데 오늘 제목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럼 사람은 나누지 못하는데 그럼 누가 나누냐 그런 문제입니다. 이걸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시겠지요? 이 내용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을 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은 여자를 만들게 된 내용은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런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내용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를 다 나오면 괜찮은데 교회를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 아담과 하와도 두 부부가 한 몸이죠. 그것을 질서를 지켰더라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질문하면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뱀에게 꼬임에 빠질 때 자기가 바로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잖아요. 그럼 자기 혼자 결정을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남편 되는 분 주인에게 뭘 해야 돼요? 의논을 해야죠.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따먹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했더라면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입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면요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 아주 수월해집니다. 어린아이가 노는 건 그대로 가만두세요. 어린아이 그 본능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혜를 안 받으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뱀이 하와를 꼬였을 때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바로 그것을 실행했죠. 그러면 돕는 자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한테 가서 말해야 되나요? 아담에게 가서 말해야 되겠죠. 거기서 상의해가지고 했다면 괜찮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남자가 가장 약한 것이 여자예요. 땀 먹고 가서 그렇게 말하니까 남자도 홀딱 속아 넘어간 거예요. 선악과 땀은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이 인용이 완벽하게 그걸 커버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이런 내용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두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두 부부의 사이를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가정을 파탄시킨 당사자가 누구였어요? 가정을 파탄시킨 자가 누구냐고요? 가장 강교한 옛뱀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사단마귀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도 자신도 모릅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의 논리로다가 서로 간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자기의 뭔가 마음에 안 맞으면 불평이 나고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부부시간에 좀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저렇게 말할 때는 무슨 뜻에서 말했을까? 남자가 그 말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가 말할 때 남자가 말할 때 똑같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조절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직설적으로 그 다음에 대화가 오고 가다 보니 서로 간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주장이 앞서는 거예요. 그 주장을 앞세우는 내용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가정을 파탄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의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음이시라. 돕는 배필이 제대로 했어야 못했어요? 여자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이런 내용 말씀 가운데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과적으로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이었으니까. 제2차로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와고 한 사람 건너뛰었죠.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좀 섞였고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가정에 대한 화합을 깨뜨리는 이 내용의 당사자가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살아와요. 옛뱀이라고 하는 사단마귀 역할하고 있는 이 사단마귀가 가정을 파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생기는 그 내용 자체가 대한민국에 이혼율이 제일 높다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뭔가가 뭐 때문에 무너졌느냐? 질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질서의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한 가정에 우리나라의 가부장 시대 때에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옛날에는 한 가정이 전체가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계속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들이 또 자식을 낳게 되면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무슨 역할을 하는 아들이 손자, 손녀를 낳게 된 자녀들이 무슨 일을 결정하려면 모든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결정하고 난 후에 누구한테가 허락받습니까? 제일 위에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게 순서잖아요. 아들이 뭔가는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을 분별하는 건 확실하고도 빠르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알았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 멋대로 정하지 않고 누구에게 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할아버지한테 먼저 갔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공포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데 그렇지 않는 내용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마가복음 10장에 대한 내용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해석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대충 해석을 했습니다만 마가복음 10장에 6절에 보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서부터 한 몸이 될지니라 하면은 아직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되게 되는 내용의 방법이 신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대부분 예수를 먼저 믿다 보니까는 남편을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다 보니까 서로 간에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는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고 그러면 남편 보고 사단아, 마귀야, 뭐 이렇게 물러가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내용은 무질서한 내용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게 뭔가는 제대로 교육을 교회에서 받고 그런 내용의 뜻을 따라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 가정이 두 부부가 한 몸을 이룰지리라 하는데 한 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줬다고 하는데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는데 언제 짝을 지어줬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 금식하고 기도해갖고 누굴 만났다 짝짐을 받았다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 해가지고 짝짐을 받았다 이렇게 응답하는데 그것도 틀리는 말은 아닌데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짝 지어줬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하게 될 때 다들 보면 불신자도 있고 믿는 사람도 같이 거기에 혼례식에 참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당신네들도 하나님이 짝지 주는 것이라고 내가 설교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게 됩니다. 자녀를 낳게 되게 되면 자라면서 어린아이가 크게 시작하고 말을 할 때 되면 너 언제 커서 시집 갈라 그러면 말을 대꾸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 가, 시집 안 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살 거야. 이러죠. 남자도 어린아이가 자랄 때 너 언제 장가 갈래 그러면 아이고 난 안 가.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자라면서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춘기라고 하는 시절이 오게 되잖아요. 그때 되게 되면은 남자는 여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다음에 여자는 또 남자를 사모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했지요. 그럼 누가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짝을 지어준 거죠. 그때 당시에는 서로 간에 그 남자 여자가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부모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봤는데도 굳이 어떻게 해요? 결혼하잖아요. 그 내용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 그때 가신 집사님도 서로 간에 만났을 때는 서로 좋았잖아요. 그지? 세월을 살다 보니 좀 성격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맞춰가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아주 완성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걸 나누게 못하게 되는 내용은 사람은 나누지 못한대요. 왜? 고소해가지고 서로 간 이혼 소송해갖고 사람이 나누지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사람에 대한 본능의 자세로서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남과 여자가 헤어지게 되는 내용의 동기를 뭐라 그랬어요? 앞서 설명했죠.
누가 이것을 헤어지게 만든 겁니까? 사단 마귀가 중간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도 두 부부가 한 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보면 남자와 여자와 중간에 항상 사단 마귀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 속에 목회를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데도 사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도 빈번하게 이혼 소송이 벌어지게 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이런 내용의 원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성경을 펼쳐놓고 서로 간에 깨닫고 나도 조심하게 당신도 조심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 모든 내용들이 성경의 말씀에 전지만물을 창조한 내용 가운데 전부 어긋난 일을 하면서 살자 억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 둘 셋 낳고 나니까 헤어질 수도 없고 그 억지로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룰지리라 하면서 계속 가다가 끝이 나는 거야. 죽고 나서 다시 그 남자 택할래 그래. 안 한대. 남자도 넌 죽었다 다시 살아면 그 여자 만날 테니 싫대. 왜요? 하나가 됐어 안 됐어요? 이런 내용의 속에서 무엇을요? 누굴 탓하고 말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내용이 누구예요? 사단마귀 뱀이잖아요. 그럼 지금도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라고 하는 영은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모든 내용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기다려야 돼요.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데 그럼 누가 나눈다는 거지요? 사단 마귀가 나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이혼하게 된 내용은 사람이 나눈 거예요? 누가 나눈 거예요? 사단 마귀가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 이용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부터요. 3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이치가 이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빼놨으니까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이라고요. 근데 남자가 힘이 세다고 여자를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해가지요? 그런데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어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모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진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죠. 그 다음에 질서별로다가 뭐예요? 목사, 장로, 전도사 이 모든 내용을 세웠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질서를 말하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게 교회에서 성경을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오해가 간 거야. 이거 합동측에서는 아직도요. 여자 목사로 안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통합이나 다른 교단들은 지금 역사로 목사를 안 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의 문제에 대한 내용의 성경의 기초가 시작된 출발서부터 성경을 보게 되면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누구의 지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 같이.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하면은 싸움이 안 벌어지고 사단 마귀가 틈을 안 타지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사단 마귀가 틈을 타느냐?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질서가 어겨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뭔가는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싸움을 붙이는 자는 누구고요? 사단 마귀. 그럼 가정이 파괴돼야 안 돼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성격이 안 맞으니 처음에 연애할 때는 그런 것 같지 않더니 연애를 하고 나서 가정을 이루다 보니 도저히 못 살겠다고 성격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성격 차이가 나는 걸 맞춰가라고 했지 맞다고 한 건 아니잖아 성경에.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난 얘기합니다. 서로 간에 공유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단 마귀라고 하는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그게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사단 마귀라고 하는 곳에 미혹당해서 가정이 파탄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내용은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내용은 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을 참되게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죠. 내 자신을 내가 아내를 갖다가 저주해 놓고 다투고 싸우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올라간대요? 안 올라간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무작정 저해하느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되 어떤 내용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할 게 있고 주 안에서 순종 못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우상을 섬기러 가자 했을 때 거기 따르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모든 내용이 가정이나 개인이나 모든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내용 속에서 한 가정이 바르게 선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한 가정에 이제 자녀를 한 3남매 4남매 논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자는 배 아파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모정의 사랑은 깊어요. 아버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엄마보다 아빠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는 누구 편드나요? 여자 편듭니다. 배 아파서 엄마 편듭니다. 왜? 아파서 낳고 엄마의 정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자녀를 교육을 시킬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옛날에 그 가부장 시대 때 보면은 남녀를 보고 말하게 될 때 여자가 남편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깥 사람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자는 뭐라 그래요? 안 사람이 뭐 때문에 안 사람이라 그래요? 이제는 성경 알아들었잖아요. 갈비뼈를 빼가지고서는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안 사람. 당신은 바깥에 가서 일할 사람. 안 사람이니까 안 사람이 돕는 자라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일을 해서 가정을 편안해야만이 남편도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서로 간에 동력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 속에 이 모든 내용이 화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합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가 상달이 안 된대요. 이래서 물론 이제 현숙한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잠언 31장을 보면 그 마지막 장인데요. 31장을 보겠어요. 3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31장 1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현숙과 여인이 하는 행동이 쭉 나옵니다. 31장 10절만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물론 아내를 잘 만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걸 내가 영적인 내용까지 다루다 보면은 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게 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 가운데 신앙을 열정적으로 한 가족이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먼저 예수를 진실하게 믿다 보면은 집안에 불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안 일어난다고 했어요? 불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령의 영을 받고 있고 안 믿는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단망의 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서 지롭게 모든 삶을 사시면서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 가운데 우리 가족이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온 가족이 다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는 극도로 서로 간에 대립되는 내용이 나타난다고 내가 금년 초부터 말씀드렸죠. 그렇지요? 대립되는 내용이 나라마다 지구적으로, 나라마다도 개인적으로도 사상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교회에 우파 좌파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것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에 부딪히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나 오늘 주신 귀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데 누가 나눈다는 거지요? 마귀가 나눈다. 사단 마귀가 나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서 꼬임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한 가정을 파탄을 일으키면 절대 안 됩니다.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누고 진리의 말씀을 놓고 펼치고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질서가 있으니 남자가 먼저 하나님 머리로 세웠으니까 아내는 돕는 자로 그 남편을 바르게 세우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죠. 남편을 바르게 세워놓게 되면 상급을 또 아내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내가 남편을 제대로 잘 이렇게 받들어 섬기지 못하다 보면 그 화가 누구한테 오는지 아세요? 예? 누구한테 와요? 여자에게 갑니다. 내가 이거는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자가 남편이라고 하는 분이 먼저 우선 세워진 사람이니까 그분이 좀 여자보다 지혜 능력이 떨어진다면 여자가 잘 설득을 해서 그분을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그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바르게 세우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지 무작정 내 말만 들으라고 하는 고집을 피우는 이거는 성경에서 어긋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의 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